오늘은 예레미야 31장이 나온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 그리고 33절 이렇게만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다음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1절에서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때라고 하는 것이 언제인가요? 이것은 이 30장까지 저 기록된 말씀들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30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바벨론의 포로되어 있는 그 유대 민족들, 그들을 바로 해방시켜서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때, 바로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포로로 아직은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이 예언을 하는 이 당시에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 40년 전에 있었던 그와 같은 예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했던가?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되면 다시 또 회복돼서 이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어떻게 이렇게 미리 알고 말씀하셨는가? 참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의 이와 같은 그 영적 명철함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지자들을 먼저 계속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또 계속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에 참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인도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지금도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갈 그 시기가 임박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내셨는데, 이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던지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던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임박한 이 심판의 징계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긴박하게 예레미야를 파송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아주 이 나라에 던지듯이 이렇게 보내셨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했음이라. 참 너무도 이 극악한 이 악행, 이것을 여기에 이 성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했습니다. 나의 얼굴을 가리고 이 성을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가 아이를 징계할 때 참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참 몹시 잘못돼서 혼을 내주고 채찍을 들어야겠는데 차마
그것을 못하는, 그러나 그것을 했을 때 눈을 가리고 채찍을 드는 그 부모의 마음, 여기에 하나님도 눈을 가리고 그 성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이렇게 참 얼마나 그 자기 백성들의 당하는 그 징계가 얼마나 처참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징계였으면 돌아보지 않았다. 실제 이 징계는 여기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여기에 야곱의 그 환난의 때다. 이렇게 그 슬픈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앞으로 닥칠 일들, 이것을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또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 본문 예레미야 31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여기에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여기 이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하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광야는 그런 위기, 그 바벨론에서 바로 이러한 은혜를 입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위기 때마다 함께 하셔서 구원을 하십니다. 이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여기에 은혜를 입었다. 은혜. 하나님은 항상 이러한 백성들의 위기 때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 자기 백성, 자기 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그냥 무시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도 이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이때에 이 온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복음이 전파됐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이 구원은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구원의 때를, 지금 은혜의 때를 열어놓고 계세요. 문을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이 시기에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이제는 영영이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히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듯이 이제 이 구원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은혜로 받는 이 선물을 계속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본문 31장 2절에서도 여기에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지금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이 백성을 끝까지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멀리 떠난 탕자라도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기에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이게 하나님의 그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이 사랑은 누구에게 대한 사랑이냐면 택한 자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를 원해요.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사랑을 거부하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30장 1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여기에 사랑을 베풀 것이라.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여기 자기 백성을 변함없이 어느 곳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영원한 하나님의 이 사랑. 로마서 8장 맨 끝절에 보면 이제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은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면 항상 그 위기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위기들을 보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애굽에서의 그 구원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이 굵직굵직한 이런 위기 속에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시는 거예요. 이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지만 그러나 특별히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돌아보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위험과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내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을 그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뜨겁게 독생자를 아버지도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삭을 내어주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주 복종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들은 백선화돼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아들을 드렸을 때 그 이삭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기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자기 아들 이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구원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하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자주 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제 그 멸망, 심판을 받는 징계 순간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신중하지 못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나사렛 집에 가서 나사렛 죽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예레미야의 그 눈물, 이것은 참으로 이 절박한 눈물이었고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반영된 그러한 눈물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참 여기에 다시 세움을 받아 즐거워하며 춤추며 나오리라. 이게 이제 완전한 그 지금 회복돼서 주님 앞에 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그 참 이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뻐하는 모습이 에스라서에 보면 이 통곡으로 이 표현이 되는 것을 봐요. 에스라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는데 12절부터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인 걸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 여기에 이 크게 함성을 지르고 통곡을 하고 이게 어찌된 그 기쁨입니까? 얼마나 기쁘면 함성을 지르는 기쁨이 나오고 어떠한 기쁨이 있으면 통곡을 하는 기쁨이 나옵니까? 70년의 이 3대에 걸쳐서 그 이방 나라의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에 비웃음과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당한 그 모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고레스 왕을 통해 돌아오게 해서 또 이제 그 조서를 통해서 이 성전, 이게 기초가 놓여짐으로 이제 이 성전이 에스라서 6장 15절에 보면 12월 3일 날 세워졌어요. 6월짜리 1월 14일이잖아요. 근데 그 한 달 전에 딱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물론 우여곡절은 많았어요. 20년 동안 회방꾼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이루세요. 그런데 그 성전이 세워지는 그 순간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그 하나님의 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는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이 춤을 추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에 회상하면서 기록을 했죠. 시편 124편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126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137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쭉 있는데 126편에는 아주 노골절 이런 그 기쁨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얼마나 그 기쁘면 그 입에 웃음이 가득하다. 웃음이 가득하다. 이 웃음이 가득하다는 건 어떻게 웃어야 그 입에 웃음이 가득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시편 127편 끝에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창조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31장 1절에 말씀한 대로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저 백성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 악행하는 죄 많은 백성들의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저렇게 죄가 많아도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다. 저들이 나를 배역하고 배반할지라도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다.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내가 저들을 회복시켜서 저들을 다시 이 기쁨으로 춤추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백성으로 삼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백성을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31장 33절 나온 말씀 먼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그날 후에 여기 그날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저들을 이제 그냥 두지 않고 그들에게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되게 하겠다. 이것은 참으로 너무 놀라웠어요. 어떻게 예레미야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그 속에 두고 기록할 수가 있을까? 우리의 마음에 기록할 수 있을까? 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 두 번이나 그대로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이 지금 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서 인용이 되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인용을 했느냐? 이 말씀이 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의 끝날 부분에 이와 같이 기록했는가?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는 사실은 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바로 이 지성소에 이르는 바로 그 길을, 휘장 가운데 이르는 그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휘장 안에 들어가 그 지성소에 거하시는 바로 그분,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우리도 하나님의 이제 백성으로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8장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는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성소가 나타난 거예요. 이 성소에서 섬기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참 성소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소를 알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서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두고 기록할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주셨다. 그게 참 성소에 이르게 된 것이죠.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히브리서 8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었을 거다. 근데 하늘에서 오신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8장 1절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하나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성소에 제사 드리는 것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직분에, 여기에 주님께서 새 언약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예요. 여기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기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여기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나온 이게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에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첫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은 같지 아니할 것은, 이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 가운데 준 바로 그 언약이었죠. 그 언약과 이 새 언약.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면 첫 것, 이 모세를 통한 그 언약은 이제 낡아지게 하신 것이다. 이제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그 언약은 사실은 실체 대신 참 형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나타내는 그 언약이었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양푼에 담아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세울 때 바로 이 피가 바로 언약의 피다라고 쏟으면서 이 언약의 피를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이제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참 성서를 보게 하고 참 제사장을 대하게 하고 이제 참 제물을 대하게 해서 그 하나님 온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 9장에 히브리서 9장 여기에 보면 이 9장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모든 이제 그 참 죄인들이었잖아요. 이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포함해서 지금 우리 이 세상 백성들은 전부 다 사실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이 속죄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 속죄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이제 우리 마음판에 이 속에 그 하나님의 법을 두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는 바로 그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 중보자 역할을 하나님과 이 죄인들 간에 중보자 역할을 누가 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이 여기 히브리서 9장의 요점입니다.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새 언약의 중보자. 지금 예레미야서 본문에서 이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그 법을 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다 이루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다 기록하는 일을 다 끝내셨어요. 이것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그 임무였습니다. 이 일을 행하실 때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 이 말씀이 뭘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피를 흘리신 참 하나님, 염소 송아지 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피, 이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들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완전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 예레미야서 지금 본문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10장에 또 인용해서 말씀한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여기에 좋은 제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진짜 꼭 해당되는 제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 여기에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에 이 참 제물을
이 두루마리책에 기록한 같이 그 뜻을 따라서 그 제물을 드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이전의 것은 다 그림자다. 히브리서 여기 10장 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여기에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참 형상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참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단번에 드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얻게 됐다. 이제 얻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이거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없어요. 믿음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예. 저를 위해서 드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거든. 저도 이것을 처음 받고 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나는 어떻게 선행도 한 적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참 열심히 다니면서 정말 헌금이며 기도며 하나님이 하라는 금식이며 11조도 제대로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의 모든 그 죄를 위해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주셔서 나를 거룩함을 얻게 하셨지? 전적으로 이것을 은혜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밖에 나오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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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딨겠어요.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이 제사가 두 번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번 드려진 이 제사, 영원한 제사, 하나밖에 없는 영원한 제사예요. 이 제사를 다 드려주셨더라고요. 이 죄사함 받은 것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게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언제 태어났지? 그리고 내가 언제 죽지? 그것을 이렇게 포물선으로 그려보니까 딱 시작점이 끝점이 있더라고요. 이걸 모조리 이거 영혼에 속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일생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도 계속 영원토록 영원한 제사를 다 드려주셨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말씀한 바로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것을 계속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루셨구나. 이렇게 이루셨구나. 여기 히브리서 10장을 찾았으니까 14절 더 보겠습니다. 14절 찾아서 다 같이 읽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된 자들. 이미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건 뭐냐면 한 번 거룩함 얻고서는 됐어. 거룩함 얻어서 끝났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기록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기록하셨어요. 우리 속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는 떠날 수 없는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어떠한 권세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떠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꼭 그 책임을 이제 내가 너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를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품에 꼭 안고 가기 위해서 아예 그냥 그 입속에 그걸 넣어주시고 이제는 떠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온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우리 로마서 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그 환난이 와도 인내할 수 있고 또 그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을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게 이 성령 안에서 살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우리 속에 기록한 법은요, 사랑이에요, 사실은. 사랑의 법. 그러니까 이 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판에 기록한 이 성령을 받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불편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몹시 괴롭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법을 실현하면, 순종하면 몹시 기뻐요. 굉장히 평안합니다. 여기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부음받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서 이 마지막 때 보냈어요. 그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세요. 그 본체의 형상이세요. 그래서 모든 이러한 만물을 붙드시고 정결케 하시는, 죄에서 정결케 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계속 다 이제 완수하셨고, 또 이제 한번 이 마음판에 기록함을 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이 장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3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계속 본문 말씀을 지금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법을 두게 하신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계속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이것을 7번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다 백성이고 이렇게만 기록할 게 아니라 진짜 너희의 정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을 이 예레미야서는 계속 7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이제 이 본문에서 31장에서 2번 했죠. 그 이전에 4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2장에서 또 한 번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32장 38절에. 이것은 앞으로의 영원한 나라를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언약을 변치 않는다. 그 언약은 변치 않는다. 확실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신 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사랑은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과 같이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책임을 그리고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